이샤야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다윗 24과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쭉 배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역대상에 등장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무엘 상하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약간 시각이 달라요. 좀 시점이 약간 다른데 좀 다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도 요즘 그런 거 있죠. 드라마 보면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리뷰가 나오잖아요. 누구의 관점에서 본 뭐 드라마 내용.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을 조명한 게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가 역대상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각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동일하게 역대상 역시 다윗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역대상과 사무엘하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론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쳐 이기고 백향목 궁에 편히 거하게 되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고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다. 다윗은 비록 손수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온갖 정열을 기울여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 대신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성전을 짓고자 한 다윗의 열정과 준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자. 예,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의 다윗이 진행한 마지막 중요한 과업이 뭐였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과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종교적, 생활적, 문화적 모든 것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활과 삶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중요한 과업이 뭐였어요? 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성전을 마지막에 건축하게 되는 준비하는 모습들을 오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토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다 찾아보라. 예, 건축 부지에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실제 건축은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죠. 먼저 준비를 한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는데 왜 여기다 했냐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다윗이 뭐예요? 정한 곳이다. 다윗이 건축 부지를 미리 선정해 두었어요. 선정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거든요. 이것을 돈 주고 삽니다. 구입을 해서 미리 그 땅을 정해 놨어요. 그리고 솔로몬한테 이야기한 거죠. 너는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라고 땅을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땅만 사놓은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재료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2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던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돌을 먼저 모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당시에 건축물들은 돌로 만들어진 석조 건축물들이었어요. 따라서 이 건축물에 사용될 주재료인 돌을 모은 거죠. 돌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준비하고 이제 문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못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철을 준비한 거예요.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녹과 또 백향목, 나무를 또 준비한 거죠. 돌과 나무
그다음에 못에 쓸 철, 그다음 놋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죠. 어떤 단어를 주목할 수가 있어요?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뭐예요? 힘이 많은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어요. 엄청난 많은 뭐예요?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은 어떻게 됐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여기도 심히 많이 준비했다고 그랬죠. 제목과 돌들 준비했으니 너는 더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해한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할 게 없을 만큼, 솔로몬이 특별히 뭘 준비할 게 없을 만큼 재료를 완전히 준비한 거예요. 여기서 이 달란트는 무게의 기준이에요. 무게의 기준인데 1달란트는 약 지금의 이야기대로 35kg 정도 돼요. 35kg. 35kg이니까 1만 달란트는 약 한 350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달란트는 3,500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뭐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오랜 세월 준비했을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가 환난 중에 평온한 가운데 이걸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이것들 준비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도 처할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날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제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다 모았어요.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뭐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솔로몬이 더 이상 더 할 것이 없을 만큼 성전 준비를 위한 완벽한 재료를 준비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모았어요. 15절에 보면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장인들, 기술자까지 모아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재료를 만들어냈어. 그 다음에 사람까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들, 기술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일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도와줄 지도자들도 말렸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아들 솔로몬을 뭐예요? 도우라. 사람들에게 도우라라고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도도 준비해놨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내게 알려주었으니.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윗이 직접 짓는 것은 거절했어요. 노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뭘 했냐면 이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성전 어떻게 만들라는 설계도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비록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건축 과정 속에서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뭘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세세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다윗이 정말 하고 싶어서 열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 다윗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때와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때와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 한 생을 온통 다 바쳤다. 특히 14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라는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토록 전심전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막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대해서 뭐예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달려간 거.
참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꿈이 있는 것. 정말 그에게는 어렵고 힘든 날들도 있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날들, 그런 날들에도 정말 그가 꿈 없이 잠들진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이런 꿈들이 있기 때문에 뭐란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날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꿈의 본질은 뭐냐? 이 꿈의 본질은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그것들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사무엘하 7장 2절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왕이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백양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집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비롯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것들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을 비교할 때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되는지 말하라. 네.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다윗이 가졌던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마음과 우리 자신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이런 꿈과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TV를 보면 요즘 TV에 트로트 가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트로트 가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더니만 TV의 주 시청 고객들이 많이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TV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젊은 아이들은 TV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KBS가 뭔지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KBS 공영방송국이잖아요. 채널 뭐 7번하고 9번 갖고 있는. 그런데 TV를 워낙 안 보니까 KBS가 뭔지 MBC가 뭔지도 모른대. 유튜브나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TV를 누가 보냐면 50대, 60대밖에 TV를 요즘 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TV 음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5, 60대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TV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유행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그럼 5, 60대 대신 이렇게 분들이, 여성분들이 정말 그 가수의 팬클럽을 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콘서트가 있다 그러면 전국 투어한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색깔, 뭐 가수마다 색깔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노란색이면 노란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옷 입고 풍선 흔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닌대. 그리고 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수가 오늘은 뭘 하고 또 어디에서 뭐 TV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런 거 다 시청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뭐 하는지 몰라도 트로트 가수가 뭐 하는지는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팬심이죠, 팬심.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또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바라잖아요. 인기 가요에 나가서 뭐 정말 순위에 들고 뭐 인기를 끌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정말 내가 트로트 가수를 좋아해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쫓아다니고 열정적으로 그 가수가 잘 되길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사재를 털어서
엄청나게 후원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뭐예요? 흥흥부흥한 것을 꿈꾸는 게 정상인데 그런 꿈들을 꾸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 다윗이 막 어려운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막 이렇게 재료들을 모으잖아요. 이 재료들이 한순간에 모아진 걸까요? 수십 년을 거쳐서 열심히 모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마음들과 열심이 있냐는 거. 우리에겐 다윗의 마음과 다시가 했던 이런 열심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맡겨야 할 일에 비해 아들 솔로몬이 너무 어린 것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공사를 하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준비를 하였다. 5절을 읽고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대해 대답하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려야 할지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데 또 준비했던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예요? 어리고 미숙하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다윗보다는 나이가 연배가 젊고 다윗은 벌써 왕으로 통치한 지 꽤 지났잖아요. 이 인생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이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미숙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뭐예요? 준비를 좀 더 많이 해놔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얘기했냐면 어리고 미숙해요. 솔로몬이. 반대로 솔로몬이 지금 해야 될 이 성전은 뭐예요? 지극히 웅장하여.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한데 해야 될 과업은 커요. 과업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데 이렇게 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에 자기가 준비를 많이 해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솔로몬이 어리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전이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정말 성전이 크고 영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성전을 짓기에는 솔로몬이 어리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했냐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왕이 온내 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이 성전은 뭐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 보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들이 있으면 신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신전들을 많이 지었는데 요즘도 뭐 그리스나 저는 뭐 안 가봤지만 그리스나 로마에 가면 그 신전들이 엄청 웅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신전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신전들이 이렇게 웅장하게 지었어요? 인간이 아니라 누가 살기 때문에? 신이 살기 때문에. 신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고 위대한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처음 이 성전을 짓게 된 배경이 뭐예요? 내가 사는 집이 어때요? 백향목으로 구성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일개 왕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는 집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보다는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그만큼 하나님이 나보다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개 인간의 왕이
이렇게 웅장하고 큰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정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야. 그러니까 더 크고 웅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단 말에서 엿볼 수 있는 다윗의 신앙과 소망은 뭐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최선의 준비를 했어요. 최선의 준비를 최상의 것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들을 받지 못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을 지금 짓잖아요. 자기는 준비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전에 자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 못합니다. 성전을 짓고 야,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다 라고 칭송 한번, 박수 한번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은 완전히 거름이에요. 자기는 준비만 하고 이것들 하나도 뭐예요? 이루어진 것들 목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들을 꾸고 그것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들 가지고 즐거이 이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종들에게 사역을 적절히 분담시키셨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씨를 뿌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면 다윗처럼 충성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말하라.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면 당신은 다윗처럼 충성할 수 있는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준비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광이나 이것들 누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후손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일단 그렇죠. 요즘 우리 세대는 좀 독특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부모님을 좀 잘 모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잘 돌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도 자녀들 잘 돌봐야 되죠.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효도라는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자녀들이 우리 노후에 자녀들이 우리를 경제적 갚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돕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가 부모님들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경 못해요. 아마 자기들 살기도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도 잘 공경해야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돌봐야 되지만 우리의 미래도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녀를 키우는 거는 뭘 바라는 게 아니죠. 그냥 자녀들이 뭐예요? 잘 되길 그냥 바라서 섬기는 거죠. 뭐 우리가 대가를 바라보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그저 뭐예요? 사랑으로 주는 거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 돌보고 사랑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내가 어떤 걸 누릴 거에 대한 기대도 없이 기대나 뭐 영광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이렇게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어디로 갔냐면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수련회를 국내에 많이 다녔는데 제가 청년부 때 제가 총무를 할 때가 있었어요. 총무를 할 때 그 회장이 동기였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 회장이 내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총무시킨 거죠. 그런데 해외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로 한 거예요. 필리핀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뭐 그렇게 풍요로운 지역도 아니었고 다 가난하고 고시원생이고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해외 선교 나가려니까 사실은 뭐예요? 여기 돈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거라서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자. 야, 걱정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이번 1학기 때 장학금 받으면 장학금 온전히 선교비에 내가 헌신한다. 투자한다. 그리고 전액 성적 장학금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장학금 받았을까요? 예, 못 받았습니다. 장학금 못 받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힘들게 막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형이 오더라고요. 형이 저한테 와서 야, 승원아, 내가 이번에 수련회 못 가는데 대신에 내가 나 대신 2명 후원할 생각이야. 그래갖고 그 형이 자기가 모은 용돈 모은 거 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걸로 어려운 사람 2명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돈도 없고 이게 굉장히 수련회 해외로 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돈도 부족하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후원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 내가 못 가니까 다른 사람 보내라. 그러면서 정말 드러나지 않게 돈을 후원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참 그러면서 제가 저 형들 진짜 참된 신앙인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기 가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후원하는 거죠. 미국에 보면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차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뭘 했냐면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어떤 A라는 도시에 가잖아요. 이 도시에 가서 부흥회를 하기 전에 꼭 누가 갔냐면 다니엘 내시라는 분이 미리 가요. 2, 3주 전에. 그래서 뭘 하냐면 이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곳에 앞으로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사람은 또 딴 지역에 가는 거예요. 미리 가서 기도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찰스 피니를 기억하지만 이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그렇죠. 부흥회 할 때 막 찰스 피니 보러 오고 막 저기 하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하지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곳에 기도하는 거. 참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나?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 정말 드러나는 것. 여러분 드러나는 것 저희가 아까 총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총무가 좀 드러나요. 왜 그런데 저를 총무시켰을까요? 그 당시 믿음이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야, 그래도 제가 믿음이 제일 어려니까 좀 드러나는 데서 박수도 받고 그러면 믿음도 성장하지 않겠냐.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 뒤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돕는 일로 다 빠지는 거.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성숙의 지표인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교회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정말 섬기고 또 귀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서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은 조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영광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후원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정말 무엇인가를 위해서 뒤에서 진심으로 기도한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6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손수 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니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그때 성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하였다. 이 뭐 사실 이 전쟁이란 게 뭐 개인을 위한 전쟁은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이거는 사실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뭐냐면 그 당시에 다윗에게 맡겨진 역할은 뭐예요? 나라의 튼튼히 나라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 평안을 가져오는 것에 는 것이 다윗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나라를 평안하게 나라의 기초 초석을 놓는 일들을 다윗이 하는 거고 그것이 정말 나라가 그렇게 다윗이 전쟁을 해서 나라를 평안을 가져오면 평화를 가져오면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역할이 다른 거. 이게 모든 교회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부족해서 A라는 일을 못하고 어떤 사람이 더 잘나서 A라는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르와 맡은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또한 이것은 다윗에 대한 배려예요. 다윗에게 너무 많은 짐들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전쟁해야 돼요. 전쟁하는데 성전까지 건축하려고 해보세요.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짐들을 주시지 않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역할이 있다는 거, 각자가. 우리가 이것들 잘 알아야 돼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평강의 사람임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자가 평강의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여기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름의 뜻도 평화예요. 평화. 평화고, 이 평화라는 단어는, 솔로몬의 단어는 우리가 쓰는 샬롬에서 나온 단어예요. 샬롬. 샬롬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부터 오는 샬롬. 이 평화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그런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지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전쟁 중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이 평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뭐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평안을 얻는 시기를 만들어줄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기마다 시대마다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정들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때와 방법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 거.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부자관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나라의 왕위가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천이 뭐냐? 그거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된다는 거. 이게 축복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는 축복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맛보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섬세한 손길,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맛보게 되는 거. 9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훈계한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런 훈계가 필요했을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행하여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힘든 과정이 될 거예요. 굉장히 큰 과업이 될 거예요. 하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 이야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했던 얘기가 똑같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다면 이 강하고 담대함의 원천은 어디 있냐는 원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원천은 뭐냐? 모든 규례와 율법을 삼가 지키면, 다르게 말하면 이 관계의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강하고 담대함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 네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그럼 너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이유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의 깊은 중심을 좀 더 확실히 읽기 위해 잠깐 역대상 29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2절에서 5절을 읽고 특별히 감동을 주는 말이 무엇인지 있는 대로 찾으라. 그리고 왜 감동이 되는지 말하라. 예, 이것들은 각자 한번 나눠보세요. 이따까지 쭉 배웠는데 이 중에서 어떤 말이 감동이 되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너무 큰 비중을 두거나 아니면 외형적인 교회 건물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은 없는가?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과대 해석할 때 생기는 위험이 무엇인가? 반대로 너무 과소 해석해서 생기는 위험은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을 바라볼 때 양극단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 건물을 뭐예요? 너무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하고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우상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건물을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은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금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됐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성전이 있거나 없거나 뭐예요? 그들의 믿음은, 신앙은 지속되었어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처에서 동일한 시간에 성전에서 이 하루에 3번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뭘 한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이 성전이 반드시 이곳이 필요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가시고 반드시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것으로 우상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각처에 흩어진 사람들이 뭘 지은지 아세요? 회당을 또 만들었어요. 각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거든요. 성전은 사라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지만 각처에 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우상화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뭐예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너무 거룩하게 성전을 생각하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 자체가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드렸잖아요. 모여서 예배 못 드렸잖아요. 모여서 예배 못 드리니까 어땠어요? 각처에서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도 예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려요? 우리가 흩어져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모여서, 특정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더 받는 은혜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건물이 필요 없고 아무것도, 나는 건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무건물주의자다, 그러면 회당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온전한 예배이지만 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누리는 은혜가 더 큰 건 역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극단을 너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고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각처에서 드리는 예배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배한다면 예배예요. 하지만 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우상시하는 것, 성전이다 하면서 우상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건물이 없다, 필요 없다, 이것도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는 뭐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 가정에서도 많이 하고 영어 도서관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저는 소신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 없는 게 소신이 아닙니다. 그냥 부득이한 상황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말 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되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교회도 우리도 건물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교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막 교회 건물 화려하게 짓고 뭐 정말 이렇게 짓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그렇게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 자체가 정말 주는 경건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뭐 없이 지내고 있지만 이 교회 건물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정성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이 없다 보니까 언제든지 어디로 이동할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있고, 물론 우리는 나그네이고 순례자예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이런 순례자고 나그네 노마드 정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잖아요. 각처에서 각자 집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없어졌지만 회당을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우리가 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건물 없는 것이 저희 교회 모토가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그렇게 된 거지.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면 또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건물을 뭐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건물들은 아닐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양극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중에 교회 건축이나 다른 주의 일을 위해 자기의 재물을 다윗처럼 정성껏 구별해서 드린 일이 얼마나 되는지 조심스럽게 한 가지씩만 간증하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자. 네, 한번 나눠보세요. 교회 건축이나 아니면 다른 주의 일을 위해서 뭐예요? 재물을 다윗처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일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한 번씩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무엇을 드렸느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드림의 기쁨. 특별히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정말 이 드림의 기쁨을 누린 적이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드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꿈꾸는 기쁨이 있어요. 꿈꾸는 기쁨. 새벽 예배 때도 나왔지만 아침 묵상에도 나누지만 라이트 형제가 있잖아요.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형제들 라이트 형제인데 그 형제들이 비행기를 딱 만들었을 때 정말 그런 거죠.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일이잖아요. 기자가 물었어요. 정말 비행기를 만들면서 가슴이 이렇게 비행기를 만드는 중에 가장 가슴이 뛰었던 적이 언제가 있냐고.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뛰었을 때 비행기가 처음 딱 날았을 때 그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나이트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정말 제가 가슴이 뛸 때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가 떴을 때가 아니라고. 매일 밤 우리는 비행기를 만드는 대한 꿈을 갖고 잠들었다고. 그리고 그런 꿈들을 꿀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터짐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뜰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정말 그 비행기가 나는 순간보다는 그 비행기를 만들면서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 우리도 정말 다윗이 헌신했다 수고했다고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뻤을까. 그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기쁨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지라고 꿈꿨을 때 그 꿈꾼.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나눠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가 있는가, 정말 드림의 기쁨과 꿈의 기쁨들을 누린 적이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